가라지와 알곡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13장 25절로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곡식이 좋습니까? 알곡이 좋습니까? 가라지가 좋습니까? 알곡이요. 알곡이 좋죠? 예. 자, 우리 모두 알곡 됩시다 하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알곡 됩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부분적으로 창조물을 이렇게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씨 맺는 열매 맺은 채소, 그리고 그 각종 열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열매를 내니, 씨 가진 열매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씨 가진 열매를 아주 좋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고 더불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하는 감탄사, 이 감탄의 말을 우리 사람들은 아주 본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감탄한 말을 들을 때 행복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그것을 보고 좋아. 마치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을 1년 내내 농사해가지고 가을에 거둘 때에 좋아가지고 농부가 춤을 추며 좋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씨 맺는 열매 맺는 것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감탄하면서 좋았더라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납니다. 우는 아기를 보고 엄마는 좋아할까요? 슬퍼할까요? 좋아합니다. 아멘. 아기를 보고 신기하다, 내 속에서 이런 게 나왔다. 그러고 꼬르륵 까꿍 좋아가지고 신기하게 아주 감탄을 합니다. 너무너무 예쁘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뻐 죽겠다, 예뻐 죽겠다. 예쁘면 살아야 되는데 죽겠다. 아기는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보고 감탄해하는 모습에 아기는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보고 감탄하는 그 감탄을 많이 줄수록 아기는 자꾸 잘 큰다고 그래요. 감탄.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감탄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탄식합니까? 감탄하는 말을 많이 해야겠죠. 그게 복음입니다. 탄식하는 말 하지 말고 감탄하는 말 합시다. 네. 어떤 그 셀러리맨이 월급을 타면은 자꾸 룸사롱에 간대요. 룸사롱에 가서 몰래 꽁쳐놨던 비자금을 룸사롱 아가씨한테 자꾸 주는 거야. 그 왜 자꾸 거기다 주느냐? 오빠 멋져, 멋있어. 그러니까 이 소리 한 번 하면은 배추 잎사귀가 나오고 5만원짜리도 나와요. 한마디 하면은 그냥 거기에 감탄을 받는 거야. 그런 소리 못 들었거든. 집에 가면 집에 있는 여자는 그냥 왜 이제 왔어? 돈이 이게 뭐야 이거 다 어디다 쓰고 이런 소리 나고, 멋지다 소리 한 번도 어디 가서 못 들었는데 룸사롱 가면 그 아가씨는 꼭 그냥 아이고 사장님 멋져,
모르게 그냥 5만 원짜리도 나오고 그냥 이러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우리 감탄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감탄. 그래서 남을 감동을 주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네. 오늘 이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속에서 생명이, 사랑이, 희망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저는 가라지와 곡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알곡이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예,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원수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들이 그러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30절에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 우리 주님께서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힌다고.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곡식은 곡간에, 가라지는 그때 불태운다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잘하는 교인들은 놔두고 잘못하는 사람만 쳐다보고 막야단을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설교가 되기 쉽죠. 그런데 잘못하는 사람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단치는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문제가 또 생기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나 들으라고 저런 소리 하는 게 기분 나빠 죽겠네. 얼마나 더 잘하나. 이래서 잘하는 사람도 시험 들고 잘못하는 사람도 시험 든대요. 그래서 대개 목회, 설교 목회에 실패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를 한대요.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이 내뼈도 어이구 내가 이렇게 시원찮게 해도 자꾸 나를 보고 칭찬하네, 좋은 소리 하네, 아이고 좀 더 잘해야 되겠네. 이래서 이 사람도 좋다 그러고 잘못하는 사람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는 알곡까지 뽑힌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은 책망해서 야단쳐서 잡으려고 하다가 알곡이 뽑혀나가요. 잘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 아이고 내가 그만큼 하면 됐지, 얼마나 더 잘하라고, 목사가 양심도 없어, 이러고 마음속에 시험 들어. 내뱉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내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늘 하던 대로,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그냥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뭐 잘못됐을 때 고치게 하려고 그러고 야단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이러면은 알고까지도 뽑혀요. 진짜 뽑혀나. 그래서 이단으로 가, 신천지로 가, 다른 데로 가. 여기 문제가 커지는 거죠. 내빼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밭과 곡식이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밭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
그럼 밭이 옥토밭이 돼야 되겠죠. 그럼 그 곡식을 뿌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이 곡식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고 또 우리가 잘 때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논에서 피를 뽑아보셨어요? 피를 보셨나요? 벼하고 피하고 잎새기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논에 가서 피를 매자고 피를 뽑자고 그래서 뽑는데 가르쳐주고 아버지는 어디 갔다 왔는데 뽑아놓은 게 전부 다 벼를 뽑아놨네. 아 이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 내 눈에. 아이고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 피인지 벼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고 요즘 세상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얼른 구분하기 어려워요. 종교도 교회도 이 교회가 진짜다 저 교회가 진짜다 여기는 가짜다. 가짜가 가짜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참기름도 진짜 참기름 이렇게 섞어서 붙여놓은 데도 봤어요. 그냥 진짜 참기름이 아니라 진짜 참기름. 아니 가짜 기름이 많으니까 그런가 봐. 가짜가 가짜라 그러면은 뭐예요? 그건 진짜예요. 가짜 이단들이 여기 가짜라 그러면 그건 진짜예요. 근데 가짜가 진짜라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가짜야. 가짜 이단들이 여기 진짜라 그러면 그건 가짜야. 좀 헷갈리죠? 네. 그런데 진짜가 진짜라 그러면 그건 진짜예요. 진짜 교회가 거기 진짜라 그러면 진짜 아니에요. 네. 진짜가 거기 가짜라 그러면 가짜예요. 정신 잘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라지 되지 않고 참 알고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고 하려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야 돼. 이른 비는 뭐예요? 씨를 뿌릴 때에 촉촉하게 비가 봄비가 내려야 싹이 나죠. 늦은 비는 가을이 돼서 가을에 열매가 무르익을 때에도 비가 적당히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축정이가 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첫 번 믿을 때에 성령 체험을 확실하게 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말 나 같은 죄인, 죽었던 죄인,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확신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알곡이 됩니다. 그런데 알곡이 됐는데 마지막에도 중요한 거예요. 알곡이 돼서 쭉 가다가 나중에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문대도 죽을 때에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왜 이렇게 암병 걸려 죽게 해야 다 할 거야. 이러고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었대요. 알곡이요 쭉정이요. 쭉정이요 가라지. 알곡이 됐다 도로 쭉정이 됩니다. 우리는 쭉정이가 되지 말고 가라지가 되지 말고 끝까지 알곡이 돼야 돼. 그럼 왜? 마지막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 성령의 열매 마지막 임종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고 바울사도가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알곡이 돼야 돼. 그래서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마지막 숨질 때에 그 사람이 쭉정인지 알곡인지 알 수 있어요.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예수님이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오 주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믿음의 결과를 결실을 결론을 확실하게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가라지는 원래 가라지였지, 가라지로 마귀가 뿌렸기 때문에 끝까지 가라지다. 끝까지 가라지다. 알곡은 원래부터 알곡의 종자가 그거기 때문에 알곡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게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근데 저는 조금 달리 설명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가라지도 알곡 될 수 있고 알곡도 가라지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알곡도 가라지가 될 수 있고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다. 가라지가 어떻게 알곡이 될 수 있느냐? 주의 능력. 돌을 명해서 떡 되게 하시는 예수님. 사람이 돌을 명해서 떡이 인간을 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떡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뱀을 가지고 생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능의 역사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으면 끝까지 알곡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여기 손에 키를 들고, 키가 뭐냐면 이렇게 충청돼서 치라고 그러죠. 치. 그래서 막 콩이나 이런 것을 가을에 거두어들여 가지고 막 돌이켜지래. 그러고서 그것을 막 환풍기에다가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은 막 알곡은 떨어지고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키를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시골에서 농사질 때 보면 그 쭉정이나 알곡이나 껍데기나 할까 전부 이 키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키질을 할 때에 알곡은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요. 믿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날래게 뛰어나가. 그러면 뛰어나갑니다. 쭉정이는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기질에도 알곡을 막 죽어라 잡아잡숴고 그냥 들어옵니다. 우리가 똑같이 연단을 당해도 믿음이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여, 주님이 죽이던 살리던 난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 것입니다. 이러고서 달려드는데 쭉정이는 아이고 예수 믿어도 말짱 할 거예요. 뭐 나 도와준 거 있어? 하나님 네 길에 있는 게 그만둬. 나니까 안 다녀. 때려쳐. 그러고서 날아가 버려요. 벌써 쭉정인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똑같이 기질을 하는데 하나는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라고 하고 더 믿습니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러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이거 보면은 똑같이 일을 당해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똑같은 좋은 일이 있어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와 알곡이 쫙 갈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본인이 알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진짜 목사, 가짜 목사, 진짜 신자, 가짜 신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누어져.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알곡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밭은 인간의 마음으로도 비유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밭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씨와 같아요.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놀랍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명이 막 있어져요. 희망이 있어요.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무식한 사람도 들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게 놓고 A자도 모르는 사람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도 들어도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그렇다고 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해요. 박사 평생 최고로 많이 배운 박사 대학 총장이라도 성경을 다 몰라요. 신기하죠? 아무것도 안 배웠어도 깨닫기도 하는데 많이 배웠어도 무식하게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또 성경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영감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니까 마귀의 자식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옛날에 알았지만은 마지막 주님이 떠날 때까지 뽑아내지 않고 내버렸어요. 놔뒀어요. 성경대로죠. 가라지를 뽑다가 상처를 입으셨어요. 너는 마귀 새끼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베드로가 시험 받았을지 몰라. 아이고 의리도 없이 지금까지 부딪혀먹고 이렇게 시험 들었을지도 몰라. 거기까지 내버려두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스스로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알곡되기를 원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영이 산다. 아멘.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옛날에 서울 영락교회 강남으로 안 가고 중구 저동에 아직도 있는 그 영락교회에 깊은 사연이 있어요. 6.25 때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심호하다가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산으로 다 피해 가는데 그때 거기에 김흥락 장로님이라는 분은 영락교회 건축하다 말고 성전을 놔두고 내 목숨 살자고 내가 피할 수 있느냐, 제단을 나라도 지켜야지. 그러고 눈물로 기도하며 밤낮 제단에서 기도 생활하고 교회를 지켰대요. 아, 인민군 대자가 와가지고 꼼짝 마라, 너 여기 인민군 망하라고 기도했지? 이리 나와봐, 이 반동 새끼. 이러고서 멱살을 끄집어내고서 총으로 쏴 죽이려고 그랬더니 총으로 쏴서 딱 넣어 죽이려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죄인이 피를 묻히면은 욕되는 것이니 나를 나가서 죽여주시오. 그래서 그를 끌고 나가서 밖에서 뜰에서 빵 죽었어요. 거기에 김흥락 장로님 비석이, 순교기가 걸려있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영락교회 그 한경진 목사님이 굉장히 회개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다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나 대신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순교자의 피가 있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다. 강남으로 내려갈 수 없다. 교인들 많이 모이려면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일찍 내려갔으면 아마 영락교회가, 강남 영락교회가 제일 커졌을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한경재 목사님이 생각할 때 나는 가라지고 쭉정이 같은 목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알고게 되었다. 여기 이 장로님이 피를 흘려 순교한 것을 내가 보고서 성령이 깨닫게 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 사건 목자 쭉정이 같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참 목자가 되렵니다. 그러고 눈물로 목회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영락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마지막 성자 목사님으로 천국 가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